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의 뜻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여호와의 종,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날 형제의 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워했던 에돔족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그 기록 시기는 몇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스라엘이 당했던 가장 큰 고난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직후인 이 시점에 읽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하게 되실 오바댜 1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에돔족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불화했듯 그들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멸망을 선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칼을 들고서 그의 형제를 쫓았기 때문입니다. 에돔이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에 협조했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면서 갈등을 겪었었고 그 외에도 에돔 출신 하닷이 솔로몬을 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에돔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바벨론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에돔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셔서 통독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 1장. 이것은 오바댜가 받은 계시이다. 주 하나님이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일어나라, 에돔을 쳐부수러 가자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나는 여러 민족 가운데서 너를 가장 보잘것없이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너를 경멸할 것이다. 네가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높은 곳에 집을 지어놓고는 누가 나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릴 수 있으랴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지만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꾸민다 하여도 네가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고야 말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에게 도둑대가 들거나 밤중에 강도떼가 들이닥쳐도 자기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빼앗아간다. 포도를 털어가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포도송이 얼마쯤은 남겨놓는다. 그런데 에서야 너는 어찌 그처럼 샅샅이 털렸느냐. 네가 깊이 숨겨둔 보물마저 다 빼앗기고 말았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가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내고 너와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정복하였다. 너와 한 밥상에서 먹던 동맹국이 너의 발 앞에 올가미를 놓았다. 너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날에는 내가 에돔에서 슬기로운 사람을 다 없애고 에서의 방방곡곡에 지혜 있는 사람을 남겨두지 않겠다.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기가 꺾이고 에서의 온 땅에 군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네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네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에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네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만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심판할 주의 날이 다가온다. 네가 한 대로 당할 것이다. 네가 준 것을 네가 도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쓴 잔을 마셨다. 그러나 이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더욱더 쓴 잔을 마실 것이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고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시온산으로 피하고 시온산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그때 야곱의 집은 다시 유산을 차지할 것이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의 집은 건불이 될 것이니 그 불이 건불에 붙어 건불을 살을 것이다. 에서의 집안에서는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네겝 지방에서 올라온 내 백성이 에서의 산악지대를 차지하고 평지에서 올라온 내 백성은 블레셋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에브라임의 영토와 사마리아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의 땅을 사르밧까지 차지하고 예루살렘에서 스바랏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차지할 것이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영토를 다스릴 것이다. 나라가 주의 것이 될 것이다. 이웃의 아픔을 방치하는 방관자이며 형제의 고통을 가증시키는 핍박자였던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신뢰와 화평을 만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자초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웃을 향해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미워하거나 원수 맺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이웃의 아픔을 방치하며 방관하는 자세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웃과 불화하지 않은 것에 만족하며 살지만 그들과 화평을 만들어가지 않는 삶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삶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명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며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돕는 그런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멸망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